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국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만을 가지고 제가 본 중국 교회를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중국과 카톨릭에 관련된 것, 중국과 카톨릭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찍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카톨릭이 처음 전파된 건 1289년이라고 그래요. 1289년에 프란치스코의 선교사인 몬테코르비노 수사님이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가 원나라 세조 때라고 합니다. 원나라 참 감이 오시죠? 아니, 더 감이 안 오신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려 25대 충렬왕 때라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미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58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선교사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 그때 당시에 신자 수가 한 5천 명 됐다고 합니다. 1289년입니다. 그러니까 58년 동안 선교를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가 없다가 1582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명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명나라 말.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조선 선조 시대입니다. 선조 시대에 왜 임진왜란 겪었잖아요. 그죠?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중국에 또 예수의 선교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중국 선교에서 아주 많은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특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얘기할 때, 아니 뭐 예수의 선교를 얘기할 때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응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현지에 맞게 선교한다고 해서 적응주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금교령이 내려진 게 1724년, 한 80년 정도 되나요? 그리고 나서 또 선교를 못 하다가 1860년 그때 이제 다시 해금이 됩니다. 뭐 강제로 해금이 된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죠. 네, 어쨌든 중국 선교 역사를 1289년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큰 맥락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원나라 시대에도 명나라 시대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고 가서 어디에서 선교하고, 또 잘 보여서 허락받으면 또 어디 또 넓혀서 선교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뭐 지금은 뭐 허락조차 뭐 받기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또 허락을 받아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제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 선교는 1289년부터 지금까지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제가 이건 뭐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한 거고, 뭐 교우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선교의 산물들이 남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939년에 저희로 하면 일제시대가 되겠죠. 39년에 중국의 신자 수가 318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현재는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 통계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될 것도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국 선교 흐름이 결국은 큰 흐름이 없이 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신자들은 이렇게 계속 늘어난 것이죠. 현대 중국 교회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뭐 숙제라 그럴까요? 과제가 있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애국회와 지하교회 문제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애국회는 뭐 중국 천주교 애국회입니다. 정식 이름이. 그래서 이거는
애국회라는 게 195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목적은 카톨릭 신자들을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국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 원칙 때문에 삼자 교회라고 그러고 삼자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자치, 자양, 자전입니다. 이 원칙으로 다 중국 교회 애국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치라는 것은 교회 운영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양, 양은 배양한다는 양자인데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양은. 그 다음에 자전, 선교는 스스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부 보면은 스스로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치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교황청이라든가 외국교회와의 연계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카톨릭의 기본적인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질 않죠. 저희 카톨릭하고는. 어쨌든 요구하는 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교회 신부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들 하셔요. 혹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영국의 성공회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닌가? 그런 교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하셔요. 저도 성공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영국 성경회, 한국 성공회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 있어서 그런지 서로 간섭은 안 하고 교류는 하지만 간섭은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이라는 것은 아까 재정 문제를 얘기했는데 외국 교회의 원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자력갱생을 원하는 겁니다. 자력갱생. 좋죠, 자력갱생 할 수 있으면은. 근데, 이 선교 중국 선교를 한 지역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혹시 파리해방 선교회가 선교했던 지역이 있고, 분도회, 베네딕토회가 선교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두 군데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 얘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파리해방정교회가 선교했던 지역은 기도만 해라. 그래서 헌금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헌금하는 걸 몰라요. 미사해도 그냥 헌금 안 합니다. 분도회가 선교했던 지역은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길림성 내에서도 성당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길교구 쪽은 다 헌금이 물론 있습니다. 헌금 습관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때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헌금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전입니다. 자전. 이거는 당연히 외국 선교사를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선교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중국 종교법입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좀 뜯어서 생각해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선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스스로 선교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중국인 선교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 선교사하고 관련돼서 중국의 애국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났던 그 기사가 좀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쓰신 글인데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근데 그건 서로 오해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제관이라는 데 모여 살고, 근데 중국인도 사제가 나오긴 나왔었죠. 그때 있었는데 따로 살았나 봐요. 물론 따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식사를 하는데 식사도 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 신부님이 지나가면서 그 외국인 선교사들 식당을 이렇게 얼핏 들여다봤는데 맛있는 걸 먹고 있었어요. 글쎄, 그래봐야 저는 빵 같은 거 구워 먹고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중국 방인 사제의 시각으로는 자기들보다 맛있는 것, 좋은 걸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 그 신부님이, 그 중국인 신부님이 마음속으로 느꼈을 어떤 그런, 차별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 가서 가능하면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 까딱하면은 그런 오해, 더 나쁜 걸 먹어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는 현지 음식에 적응해야 된다. 그 현지 재료를 가지고, 만약에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은 현지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만들어 먹을 수,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현지 음식에 적응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지역에 선교 나갔다가 일찌감치 들어오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실패하고 들어오신 선교사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음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식에 적응 못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음식을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교사들 스스로 현지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너 샹차이 먹어?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샹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잘 먹지 않는 뭐랄까요, 향신료? 아니야. 양념 채소 종류인데요. 그 샹차이라는 것이 좀 먹으면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먹을만도, 근데 먹을만도 한데 중국엔 모든 음식에, 거의 모든 음식에 그 샹차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중국 음식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 주문할 때도 샹차이 빼고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선교사는 그 샹차이에 얼마나 적응했느냐에 따라서 중국 선교에 얼마만큼 적응되느냐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들 오면 너 샹차이 먹어? 하고 물어보는 게 꼭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애국회는 자치, 자양, 자전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종교를 외세의 앞잡이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1800년대에 서양 세력들이 들어가면서 군대를 앞세우고 종교가 같이 따라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종교나 외국 세력이나 그냥 같이 보는 겁니다. 사실 그때 뭐 군대를 앞세우고 아니면 뭐 대사관들의 힘을 앞세워서 그래서 선교를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는 코끼리를 타고 왔고 천주교는 대포를 타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대포를 타고 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천주교 선교 정책이 국가의 이권과 그리고 종교의 이해가 맞물려서 특히 중국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근대사의 큰 아픔이죠. 그 아픔을 겪는데 그 아픔을 주는 세력이 외국이기도 하고 종교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입장에서는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같이 들어왔군요. 그래서 중국의 이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뭐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는 을 떠나서 종교를 배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목적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뭐 공산주의 자체가 종교를 허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교는 외세의 앞잡이다. 그래서 선교사는 간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애국회가 뭐 이런 분위기고 이런 내용이라면은 지하교회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애국회보다는 더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하교회는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자 원칙, 이거 우린 모른다,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린 당연히 교황청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외국 교회와 교리도 한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게 지하교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여행 중에 만나는 교회들, 성당들, 이건 다 애국회에 관할 성당들입니다. 애국회 성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근데 지하교회가 맡고 있는 성당도 지역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당인데도 제가 서안에 갔을 때 그 지하교회 신부님이 맡고 있는 성당, 그러니까 아마 그건 교구에서 양해를 한 것 같아요. 그쪽 지하교회하고 그쪽에서 맡아주는 것을 양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은 지하교회에서 맡아서 사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교회는 그래서 성당들이 드러나 있는 성당들이 없다 보니까 농촌들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큰 공간 이런 데서 미사를 합니다. 근데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같이 다니시는데 인사이동이 3개월에 한 번씩 났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오래 머무면 또 공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오래 머물지 않고 3개월마다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성당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신학교도 없죠. 수녀원도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방문했던 그 지하교회에는 주교관이 저 농촌 어느 한쪽에 좀 큰 집이었는데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근데 거의 사시지 않고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신학교라는 건물 자체는 없고 수녀원도 저쪽에 어디 있었는데 농촌에 멀리 떨어진 데 있었는데 거기도 오래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떠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긴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교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학교가 없다는 것은 지하교회의 큰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제를 양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교님 차를 운전하고 다니던 운전기사가 어느 날 사제가 돼서 나타났다. 자기 신부라 그러면서 나타났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교님한테 신학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하교회 존재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누가 지하교회 신부님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곳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할빈 지역에 갔을 때 얘기인데 지금 할빈에는 할빈 교구라고 그러는데 애국회 입장에서 할빈 교구라고 하는데 할빈 교구는 원래 교황청에는 없는 교구입니다. 원래 길림교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할빈이. 그리고 할빈 옆에 치치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치치알 교회가 있는데 치치알 교구가 있는데 그 치치알 교구가 지하교회 교구입니다. 그리고 할빈 교구라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교구는 애국회 교구인데 그건 교황청에서 설립한 교구가 아닙니다. 그 할빈 교구는 흑룡강선 전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행정조직처럼 이렇게 할빈 교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얼마 전에 그 교황청에서 그렇게 대목구로 분리를 했다 그러던가 치치알 교구를 분리를 해서 할빈 쪽 할빈 교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빈 교구에 주교님은 안 계셨지만 그 신부님이 담당하고 계셨었는데 거기 방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아파트 그냥 1층 뭐 2층 사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뭐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뭐 교구장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설날쯤 해가지고 종교국에서 그 신부님한테 연락해서 좀 다 모이라. 지하교회 신부님들 다 모이라 그래서 이 애국회 등록을 좀 해라. 사제로서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제로 등록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활동을 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 신부님 말씀이 물론 등록 안 하죠. 그럼 애국회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정부에서 허락하는 신부님이 되니까. 그래서 등록을 안 하고 맞선다고. 그러니까 그 종교국이나 지하교회 서로 다 아는 겁니다. 누가 신부님이고 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가 하면은 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에서는 지하교회와 애국회가 합쳤다는 얘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섬서성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주교님이, 그러니까 애국회 주교님이 있고 지하교회도 주교님이 계세요. 근데 애국회도 교황청에서 인준한 주교님이고 지하교회도 교황청에서 인준한 주교님이에요. 근데 이 애국회 주교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돌아가시면 우리 합치자 하는 이야기까지 서로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하교회가 뭐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농촌에 방문했을 때는 거기 교우촌이었는데 거기도 그 마을에 애국회 성당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신부님을 보러 갔었고 그리고 그 마을에 중간에 이렇게 개천, 뭐 물은 없지만 어쨌든 개천이 있었고 저쪽에도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마을이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개천을 중심으로. 근데 애국회 성당이 있는 이곳에는 전부 여기 신자들은 다 애국회 성당으로 나오죠. 근데 개울 건너의 신자들은 거기에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교회 신부님이 와서 사목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쪽 마을 사람들은 다 그 지하교회 성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자들 입장에서는 애국회, 지하교회 구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살면은 애국회 성당에 나가고 이쪽에 살면은 지하교회 성당에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뭐 우리 교리를 갖다가 그 공산당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회 신앙도 지하교회 신앙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로 활동한 곳이 그 연변 쪽이니까요. 연변에서는 한국의 매일미사책을 씁니다. 매일미사책을 쓰고 성경도 한국에서 번역한 걸 쓰고 교리서 그냥 한국 거 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리 문제까지 손을 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연변 지역에 성경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연변에는 전부 한국 성경책이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가책이 다 보급되어 있고요. 이 성경과 성가책 연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의 한 90%가 평신도 선교사가 수고해서 보급한 것들입니다. 그 평신도 선교사는 중국에 상주하는 선교사는 아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한 번 와서는 3개월 이내에 머물다가 돌아가고 했는데 그분은 올 때마다 그 성경책과 성가책을 가지고 와서 그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한테 쭉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와 알고 지냈는데 이젠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공소 맡고 계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하여튼 그 선교사의 노고를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회 신부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부님들이 애국회가 한국에서 아니 외국에서 욕먹고 있고 지하교회를 더 정통교회처럼 얘기하고 하는 것을 애국회 신부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지하교회를 숨어버리면은 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이 신자들은 누가 사목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최양호 신부님이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다 순교하면 누가 사목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국회 신부님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 신부님 뭐 훌륭한 신부님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신자들을 다 숨어버리면 돌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라도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신자들 입장에서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본당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당에서 마음에 안 맞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수녀님하고 아니면은 신부님하고 의견이 틀려가지고 좀 다투기도 하는 그런 신자들도 사목회 임원들 중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자들이 신부님하고 싸우고 하는 얘기가 나 지하교회로 갈 거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당에 안 나오죠. 근데 그 신자가 지하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냉담하는 겁니다. 지하교회로 간다는 말만 하고 냉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하교회로 또 이렇게 가는 신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국회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이 계신데 결국에는 일부 정치 사제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